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기록한 편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가 선포한 복음의 내용,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그가 명령하고 권면하는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였어요. 그리고 12장부터 15장 전반절까지는 또한 복음의 삶, 그것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의 명령과 권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명,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메시지이고, 동시에 이 로마 성도들에게 함께 동참하자고 요청하고 있는 이 로마 성도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사명, 사역에 관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또 그가 살고 있는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한 로마 성도들 또한 그 사명의 자리로 초청을 하고 그를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서신을 받았던 로마 성도들에게만이 아니고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그리고 삶, 그것을 넘어서 사명,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은 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사명이 뭡니까? 사역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드리는 것. 많은 사람들이 사명, 사역하면 영적인 것과 속한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그래서 교회 사는 일은 사명이고 내가 세상에 사는 일은 세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사명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명이라는 것을 내가 잘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도록도 하시고 잘하는 것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란 결국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 그걸 하는 게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 그걸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무슨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그의 마음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그가 사실 마음이 있었던 곳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생명이 끊어지고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동족, 내 고륙, 내 친족,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 나는 그것, 열방에 수많은 민족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한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그 민족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을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고 곧 나로 무엇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내 마음은 유대인에게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은혜로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지금 구약 시대에 자기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성전에서 드리고 있는 것을 연상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방인을 제물로 하여서 자신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러한 이방인을 제물로 하여서 성령 안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성령 안에서 그를 거룩하게 해서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자기를 연상시키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유대인에게 마음이 가득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사명이란 사역이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하라 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사실 프론티어예요. 개척자예요.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20절을 보시면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여러분, 저 말 좀 위험한 말 아닙니까? 힘을 썼대요. 그런데 뭐 하지 않기를,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을 썼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대요. 와, 저런 힘을 써도 되나?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왜 저렇게 힘을 썼습니까? 복음이 전해진 곳, 이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고 더 깊이 전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복음 들었다고,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고 거룩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의 터 위에 내가 이걸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힘쓰는 이유가 이거 뭐 상도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까? 아니, 다른 사람이 저기 교회 세워놨는데 내가 거기 가가지고 은혜 끼치고 하는 거는 상도덕에 어긋나지. 그리고 서로 이건 좀 덕이 안 돼. 뭐 그런 의미로 그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남의 터 위에 일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던 것, 내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가 맡은 사역이,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이 개척자의 역할이었기 때문이에요. 정복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계속해서 성숙하게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그에게 주셨던 것은 개척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19절을 보시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까지 뭐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의 사람들이 완전히 성숙한 것도 아니요, 복음을 다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있다가 이곳에 일을 완성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편만하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설렁설렁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다가 23절을 보시면 그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저런 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23절을 보면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렇게 말해요. 또 열애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지금 여기서 일할 곳이 없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지금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 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루두루 다녔어요. 지금 바울이 아니 다닌 곳이 없어요. 두루두루 다녔어요. 그런데 사실 정확한 눈으로 바라보면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 있었다고. 그리고 얼마나 했길래 거기에 복음화율이 얼마 됐다고. 그가 이제 두루 계속 다니면서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좀 거기에 완전하게 좀 성숙시키고 교회를 완전 든든하게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고 두루두루 다니고 이제는 여기서 또 일할 곳이 없다,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정복하고 완전히 성취하는 일이 아니고 개척자로서 길을 여는 거였어요. 바울에게는 너는 복음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개척을 해, 길을 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는요,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 물을 주는 사역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역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걸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요,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 그가 붙잡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뿌리는 사역, 그걸 지금 그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 들었다고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복음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고 확신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만드는 거, 이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일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맡기신 일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였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아볼로 같은 사람에게는, 디모데 같은 사람에게는 물을 주는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울은요, 여러분, 바울의 이 신약 성경 대부분이 누구의 저서입니까?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의 학문, 바울의 신학, 바울의 논리, 이 바울의 영향력이 오히려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냥 그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집약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은 정말로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나 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좀 안다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를 신학자로 쓰든지 교수로 쓰든지 오히려 좀 아는 사람들에게 더 성숙시키는 사람으로서 쓰면 훨씬 그의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복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의 보내실 성령, 그리고 뭐 세대가 뭔지 성찬이 뭔지 이런 거 설명하기보다는 깊은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 이게 훨씬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더 맞는 사역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냥 계속 씨를 뿌려요. 예수가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런 일을 하게 한 것이죠. 근데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물 주는 사역이 별거 아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씨 뿌리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명, 하나님께 주신 사역이란 하나님이 내게 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하게 하신 일, 내가 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근데 그걸 감당하다 보면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내 은사도 거기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성속이 있는 것이 아니면 교회 사는 일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사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사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쨌든 자기에게 주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 주부는 자기의 가정을 돌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목사는 설교하는 것,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기에게 주신 직업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하라 하신 일, 그게 거룩한 일이고 그게 내게 사역이고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가진 것을 몇 개 내놓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게 사명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명, 사역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사역이란 결국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그게 사명이고 그게 사역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경건하다고 말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기도할 뿐입니다. 되게 거룩하게 들려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건하게 들리는 그 말, 사실은 그러나 그것이 정말 사명입니까? 정말 그것을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데 18절을 보시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잖아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사명은,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일, 그리고 이루어질 일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도 일이죠.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다시 계속해서 보시면요, 나를 통해서 역사했는데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거 외에는. 자, 그 일은 뭐와 뭐로? 말과 행위. 말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행위는 보이는 영역이에요. 구두적인 요소와 시각적인 요소가 함께 들어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삶을 잘 살면 저들이 돌아올 거라고 말하면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삶은 개차반인데 계속 교회 다니라,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19절은 또, 여러분 지금 이거 좀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지금의 어떤 교통수단이나 뭐 이런 상황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거 얼마나 많은 수고인지 몰라요. 배를 타고 가지 않으면, 만약에 육로로 간다고 한다면 이거 뭐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바울이 거의 10년 가까이 사역했거든요. 바울의 나이도 많이 들었어요. 3차 선교 여행 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 얼마나 많은 수고인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헌신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요. 결국은 나를 통해 나의 말과 나의 행위, 나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이 아니 못할 것이 없다며. 근데 굳이 우리 쓸모없는 우리 근데 그거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로 그분이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왜 남자인데? 저 사람은 왜 여자로 태어났는데? 물은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데?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결정하셨던 것처럼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저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홀로 하실 수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 그를 통해서 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결국 사명이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명이란, 결국 사역이란 나를 통하여서, 나만 통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18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18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 나와 관련된 부분까지 딱 끊겨요. 18절에서. 그리고 19절이 없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멈춰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일은 말과 행위, 나의 말과 나의 행위, 여기서 뚝 끊겨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역, 사명이란 19절로 이어져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루어졌어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분명히 또한 뭐가 들어가 있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건 또 무슨 요소가 분명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분명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란 결국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보이는 요소와 보이지 않는 요소가 있어요. 기적과 기사는 눈에 보여요. 기적과 기사의 능력. 우리가 보면서 와 이거 하나님의 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막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옥문이 열리고 뭐 이런 것들 눈에 막 보여요.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이런 눈에 보이는 영역들도 있어요. 야 이걸 통해서 기사와 표적의 능력, 이것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요, 또 한편 보이지 않는 영역도 있어요. 내적인 영역도 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보이지 않도록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이고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명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요, 하나님 없이 나의 수고로만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나를 통해 하신다는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동업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 이거 못하는데, 나 이거, 그래서 자기의 능력이 좀 부족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내 역할을 해야지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를 통해 하신다는 것은 달라요.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건지십니다. 나는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나는 부족하기도 너무 부족해요. 나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시면, 내가 가진 거 이것밖에 없어도 하나님은 그걸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란 결국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자들하고 1박 수련회를 갔잖아요. 근데 우리 목자들이 참 겸손해요. 자기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뭐 기도도 많이 못하고, 나는 뭐 사랑도 부족하고. 맞아요. 근데 만약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다면 부족한 나 때문에 이 일이 더디 이루어질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생식 능력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만드시는 거죠. 바울에게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이 이방인을 향한 사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을 향한 마음이 가득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게 사명이고 사역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뭘 줍니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참 은혜는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 믿음, 사랑, 그리고 또 은혜, 그리고 예배 마치면 항상 하는 말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 진짜 참 은혜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은혜는요, 살아있는 참 은혜라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복음의 내용만 가져다 줘서 마음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 은혜는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줘요. 삶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은혜는 어디까지 나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한다라고 말해요. 참 은혜는 내게 복음의 생명, 기쁨 이런 것만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는요, 그것을 넘어서 삶의 변화까지 가져다 줘요. 근데 내 하나의 삶의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는 사명의 자리까지, 사역의 자리까지 가게 한다라는 것. 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어요. 그리고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 은혜가 가져다 주는 생명만 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은혜를 더 강구하셔서 삶의 변화의 자리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자리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 은혜는 더 흐르고 있다. 더 앞으로 나가고 있다. 어디까지? 사역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의 자리까지. 사실 우리 없이 일하는 게 하나님 더 편하잖아요. 제가 집에 청소할 때 얘 없이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런데도 동참시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러니까 일은요, 우리에게 수고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아무것도 방해밖에 안 되는 우리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 변화를 계속해서 줘요. 고달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고, 복받게 하려고 변화를 계속해서 줘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어디까지 데리고 간 거예요, 바울은? 은혜 받고 복 받고 그냥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그냥 살던 것이 아니고 바울을 사명의 자리까지, 그래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은혜가 나를 사명의 자리까지 가게 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인하여 삶의 변화를 넘어서 이제는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